혹시 마이크가 잘 들리실까요? 네, 사실 지난주에 좀 마이크가 안 들렸던 것 같아서 항상 무엇을 준비해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사람이 준비하는 것들은 참 제가 뭔가 스스로 준비하고자 하는 것들은 부족함이 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성도님들과 또한 그걸 이끌어주시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좀 느끼기에도 이만큼 다가선 것과 이만큼 뒤로 물러난 것과는 이제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가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제 미천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준비해온 게 다음 주에 얘기할 게 더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제 뭔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주실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해본 부분들이 또 그 가운데서 주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좀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4장 말씀을 교독해서 읽고 그 이후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저부터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조금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저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의 날까지 이제 이루실 것을, 그런 믿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1장에서 자신이 메인 바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대부분 사도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정말 그 세계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사명이었던 바울에게 매임이 있는, 대부분 참 고난의 시간이고 자신이 무쓸모함을 느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바울의 그런 해석들을 이야기들을 보면 누군가는 정말 괴로움을 자신에게 더할 줄 알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만큼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근심과 걱정이 쌓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의 해석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 착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랑으로 자신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아마 자신을 다시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했던 그런 어떠한 행위들에 대한 생각들보다는 자신이 매어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 가운데 자신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임이 성도들의 주 안에서 신뢰로 겁없이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부분들이 도리어 감사함이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으라라는 부분들로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오히려 자기를 위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됨,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게끔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감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만의 해석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 내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대해서 닮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과연 기뻐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 4장 말씀을 좀 살펴보자면, 첫 시작이 또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쁨이 되는지, 무엇이 자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 세상에서 저희가 자랑이라고 하면 내가 남들과 다르게 이루어낸 성취라고 저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맥락으로서, 다른 해석으로서 바울이 해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자면 주를 향한 나의 열심이 남들보단 뛰어나지 않은지, 남들보다 내가 주를 위해 일한 부분들이 나 스스로에게 뭔가 자랑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가 이게 뭔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자신들을 팔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항상 이제 제가
애용하고 있긴 한데 아마 이건 저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무언가 본인들이 한 일들이 있으면 꼭 저에게 와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해낸 것도 있지만 뭔가 부모에게 칭찬을 받고자 함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희도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에 대해서 뭔가 나아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저희가 열심으로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너무 인간으로서 당연하다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울도 과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이제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날마다 죽음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들이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들로 인함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1절에서는 네, 나의 사랑함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들을 나의 열매로서 내가 자랑으로 삼는 것인지 그 인간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도리어 뒤에 좀 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3장에서 고백하기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있는 얘기인데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됨이 기쁨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함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함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어서 기쁨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닌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아닌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제가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사회에서 어떤 좋은 연구들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진 것들을 기쁨으로 항상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에게 감사함이 되는 것들이 아닌지 나에게 자랑이 되는 것들이 아닌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자랑의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1절의 마지막에 주 안에 서라라는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절, 3절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 더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부분들과 좀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는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결혼을 할 때 뭔가 다툼이 있는 가정을 생각하기 힘든 것처럼 단란한 가정과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꼭 그렇지 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나의 기쁨이 무엇이 되는가라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나의 열심이나 열심으로 나타나는 나의 분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이나 그런 분별들이 뭔가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빌립보서 1장이나 2장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장정규 형제님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오늘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주 이제 이상태 형제님이 그 예배라는 부분들을 설명하시면서 저희가 주일에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와 저희가 이제 또 그것이 시작이 돼서 또 새로운 예배의 그 일주일을 사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와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여러 그 상황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이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을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가라는 부분들로 좀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교제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교회 내에서 이런 이제 권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리아와 순두개가 나타냈던 그런 갈등이란 부분들이 과연 나쁜 부분인가라는 부분들로 생각했을 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장정규 형제님이 인용했던 로마서 말씀과 같이 뭔가 갈등이라는 부분들이 또한 그 일을 풀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이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뭔가 더 나은 단계를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내 옆에 주어진 뭔가 나에게 거리낌이 되는 부분들이나 갈등이 되는 부분들이 과연 내가 뭔가 끼리끼리 해결해야 되는 끼리끼리 뭔가 뭉쳐서 나눔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누군가의 권면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권면을 받는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관계라는 측면으로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제 나오는 권면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똑같은 그런 한 마음으로 사랑을 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부분들과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런 사랑을 관계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는 사람은 어떤 나에게 용납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옳고 그름으로 아니면 판단으로 전달하는 것들이 아닌 그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달하는 부분들 그리고 돌이키기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부분들 또한 이걸 받는 사람들 역시 이 성도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납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처음 이제 공감했던 부분들은 이제 구원 상담을 받을 때 그리고 이제 구원과 관련된 뭔가 상담들을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사실 송영찬 형제님과 제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하면서 던졌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들었을 때 약간 아닌 듯한 생각들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애써 그 부분들을 이제 너무 황당무계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잘 이렇게
다듬어서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시간을 내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저한테 왜 자꾸 아니라고 하지? 나는 맞는 것 같은데라고 여겨졌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납득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그런 부분들에 엎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이걸 꼭 믿어야 되는데 근데 너가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부분들을 뭔가 그 그리스도 닮은 사랑으로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부분들이 저에게 하나의 어떤 씨앗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임에서 사실 제가 일반 교파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종종 이야기할 기회들이 있는데요. 저희 모임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뛰쳐나가지 않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라서 감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하나됨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입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스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 명예를 나와 명예를 함께 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명예를 함께 지는 부분들에서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마태복음의 예수님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명예를 지고 있는 저희로서는 그것들이 저희에게 마음의 쉼이 된 자로서 같은 성도들과 함께 그 명예를 짊어짐이 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를 동역자로서 도우라라는 부분들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한마디 더 보태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구원받은 성도니까 우리가 동역자처럼 잘 지내야 된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다른 측면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저희 아이를 얘기했지만 또 한 번 이야기 드리지만 둘이 시시각각 싸웁니다. 제가 함께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툼이 엄청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좀 썼던 적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서로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마 따로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의 이제 허락을 구하지 않았지만 한 명은 외할머니 때 보내서 살고 한 명은 우리랑 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따로따로 살아야겠다라고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건 또 싫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형제와 자매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런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 안에서 형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다시 기뻐함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쁘십니까? 사실 저는 빌립보서 말씀이 지난주에 처음 말씀드릴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너무 머리로는 잘 알고 있고 다 맞는 말이지만 제가 하지 못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너무 다 맞는 말이라서 주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백하기로는 나 항상 기쁜 사람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5절에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기쁨이라는 것들이 함께하면 관용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것들을 자랑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관용이라는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바가 다른 어떤 세상의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늘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끊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전한 사랑을 내일도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음이 늘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있어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의 변화나 누군가의 어떠함으로써 바뀌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6절, 7절, 8절 그 이후의 구절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어떤 이 땅에서의 저희 염려함이나 어떤 고민들이 단순히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들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면 단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없고 없다라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 아니면 또 다른 고민들을 끌고 오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이 되는 부분들은 이런 어떤 저희가 또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생각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항상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떠한 순간에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을 그냥 참고만 부탁드린다고 그러고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 19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종이 되었다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본인이 어떠함에 대해서 2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관없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과 함께 좀 매칭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 상을 얻음에 대해서 그 면류관을 얻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향해 가는, 그래서 다름질을 하지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내가 몸을 쳐 복종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제라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 이제 생활화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말로써 받아들여지는 것보다는 실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나의 무언가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내가 향방 없이 하지 않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적용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슬람을 믿는 터키 친구랑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슬람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마다 이렇게 절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율법적인 것처럼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친구가 설명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촛불이 뭔가 끊이지 않도록 생각하기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그런 행위들을 한다, 기억하기 위함으로 한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저는 그만큼 하루에 기도를 하나? 라는 생각들을 했을 때 횟수에서 밀리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 부분들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나를 항상 부인함으로써 이제 얻게 되는 유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울이 몸을 쳐 복종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 뒤에 이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다라는 부분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단순히 잘못 해석한다면 이 부분을 뭔가 구원을 읽는 거로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방금과 같이 이제 메인 바가 된다면 인간적인 그런 실망감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고 무언가들을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들,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어떠한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이전에 무스모해진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거듭 빌립보서 1장의 그 바울의 그런 자신의 그런 메임에 대한 해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좀 다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나온 것과 같이 정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는, 앞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을 기쁨으로 전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것들로 충분하다 여기고, 지금 메인자 된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에 대한 또 새로운 해석들을 하는 바울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정직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쁜 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슬픈 일에 대해 슬프게 생각하고, 뭔가 정직한 마음으로 어떤 여러 사안들을 대할 수 있다면, 장정규 형제님이 오늘 나눠주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저에게 가졌던 그런 편견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오해들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수요 집회 참여하고자 해서 뭔가 저희 스케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뭔가 주장함이, 남들은 하지 않는 주장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적도 있었고, 제 친구들은 장정경제님과 비슷하게 제 친구 2명인데 저 모임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채용 중에 면접 중에 이제 본인이 그리스도인임을 이제 고백한 적이 있는데 둘 다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짧게 생각하면 무언가 세상의 안됨으로 생각해서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안 되는 것들이 인정이 스스로 되고 그런 것들이 뭔가 나에게 그 나쁜 일로서 여겨지지 않는 부분들 도리어 주님께서 앞으로 준비해 주실 부분들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는 것들에 대한 해석들로 갔을 때 얘 같은 저희 모임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좀 그 도전이 되고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서로 각각의 자리에서 돕는 것들이 이제 성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아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바울이 자신의 어떤 행위의 정당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느끼는 그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누렸으면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이라는 부분들로 이제 10절 이후에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이런 해석이라는 것들이 뭔가 세상 같지 않은 해석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두 번이나 바울에게 쓸 것들을 보내주고 있고 또 바울이 갇혔을 때 이렇게 돕기 위해 나선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저희가 또 접근해 보자면 바울이 그 메인바 입장에서 그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누구라도의 그런 어떤 사람이라도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바울이 그동안 한 바를 생각하면 그래도 바울인데 뭔가 이런 걸 아쉬워하겠어? 라는 생각들을 하겠지만 저희가 바울의 생각들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그 틀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나에게 두 마음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다툼을 정말 본인을 이제 공고한 자로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서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다만 바울이 편지 속에서 고백한 바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다시 싹이 났다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보살핌이 부족했다라는 부분들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너에게 없었다라는 부분들로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생색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런 기회들이 그동안 없었음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부분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고백들로 이어지는 것들이 감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11절에 내가 궁핍 파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절에 있는 내용만 따로 떼서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오해들이 생기는 구절인 건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바울이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또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인정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장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겸손을 통해서 이제 저희를 살펴볼 수 있음을, 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래서 본인이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그런 강하심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항상 이런 적용이라는 부분들과 어떤 그 말씀에 대한 분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한가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이나 아니면 13절 말씀,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에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할 때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구나. 저희가 완전해지지는 않을 수 있어도 바울이 앞서 3장에서 온전한 자로서의 섬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가 있어도 우리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사랑들에 대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에 대해 닮아감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가능해짐이 이런 부분들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게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 항상 그 마음에 그 아픔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 자리에 섰을 때와 그리고 그 전에 간증하면서 섰을 때 미국에 있었을 때 좀 이제 저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 동료가 있었었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는 저는 이걸 말씀을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더 사랑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인연을 벌써 끊었었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저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뭔가 제가 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으로 인한 좀 고난이라고 하기엔 조금 제가 쑥스럽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그런 부침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저희 자매가 살펴보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눈으로도 보이니까 그럼 나는 어떤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사랑을 해야 되는가? 내가 그 남편 된 자로서 아내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진 않았거든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아직도 만나면 대면대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전에 미워하던 마음보다는 조금은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부침도 덜해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들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로서 좀 뭔가 바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로서 좀 다가가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 단단했던 저 인간적인 그런 어떠함으로써 단단해졌던 마음들을 무르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과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빌립보 교회 역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여러 지원들을 해주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에 그런 어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마음을 내어준 그 빌립보 교회에 그런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번였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도움을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쉽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서의 그런 빌립보 교회의 지원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앞서 그런 교회 내에서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떤 지원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나됨과 그런 희생된 정신들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부분도 아마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믿는 바에 따라서 저희가 행위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모임에도 조지밀러라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많은 인원들의 뭔가 끼니를 때우고 그런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쓸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런 것도 기도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에게는 조지밀러라는 사람과도 차이가 큰 간극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다름이 항상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뒤에 무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백지수표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19절 내용을 뭔가 하나님을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백지수표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21절부터 23절에 이제 인사로 마무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함과 동시에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인사를 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메인 바 되고 갇힌 바 된 안에서도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도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은퇴함이 있나? 저희가 여러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인간으로서의 연약해짐이 항상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런 열매들을 맺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참 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서 크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부분들로서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을 쫓아감으로써 이런 부분이 기쁨이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쁨이 되는 근원적인 원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와 사랑이지만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이 이제 주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는 그런 부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교회 내에서 모든 각각의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걸어가는 동역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이런 주고받음이 항상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군가에겐 참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적용이라는 부분들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마음에 주시는 부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게 다른 간증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간증을 통해서 그 앞서 장정규 형제님께서 나눠주신 간증을 통해서 저희가 그 고민들을 좀 채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들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감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떤 자리에 서 있음 그리고 나를 용납해주는 또 나를 또 사랑해주는 그런 예수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그간의 이제 마음의 주고받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저 이런 것들 세상 같지 않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약간 제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더더욱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어떤 필요에 있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참 교회라는 것들이 제가 그 제도권 내에서 자본주의 안에서 살고 있지만 참 그 원리랑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저희가 항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통해서 뭔가 그 경쟁을 통해서 뭔가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쌓는 열심으로써 인정을 받는 그 구조로서 경쟁을 통해서 남을 밟고 일어나야지 뭔가 성공을 하는 그 구조가 참 맞진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부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유대문화 속에 남아있는 이제 키부츠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약간 스머프식의 사회 어떤 그 각각의 은사에 따라 이제 뭔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맡아서 하고 그런 역할을 배분을 하고 뭔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자원들을 공유해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의 매력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더덥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게 인간이 살아낼 수 있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석이 되지 않는 주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에 기인하지 않는 이러한 인간이 쌓는 바벨탑과 같은 제도라는 것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머리로 생각했을 때 매력적일 수 있어도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나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불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서로를 뭔가 이겨내야 되는 경쟁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삶보다는 누군가를 사랑해내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닐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누리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온전히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때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